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었던 장마도 끝나고 이제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장마에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처럼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 휴가 중인 우리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어, 행복하고 또 안전한 여행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성경을 공부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영숙 집사님이 기도를 하셔야 되겠네요. 오늘의 제목은 구매구매 찾아가시다 입니다. 누굴 찾아가셨나? 야이로 가족, 혈루킨 여인, 인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는 사건이 일어난 곳은 다시 가버나움입니다. 그러고 보면 가버나움은 진짜 여러 번 가셨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네요. 자, 혈루증 여인은 12년을 앓았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죠. 10이라는 숫자가 두 번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낫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 오늘의 이야기는 지난번 그 거라사의 광인들 이야기 다음에 연결되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거라사에서 배를 타고 다시 서쪽,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북서쪽이 되겠지만 여하튼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십니다. 갔더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이 부분만 보면은 야이로가 바닷가로 갔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나온 이제 자료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가버나움에서 그 세리였던 제자 마태가 준비한 잔치에 가시게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레이 마태가 제자가 된 부분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다루었어요. 마태가 제자가 되고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열고 그곳에서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왜 너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같이 밥을 먹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던 것이 이제 레이 마태의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다루지 않지만 이 마태가 준비했던 이 잔치가 오늘 공부하는 그 시기에 가버나움에서 있던 잔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은 바로 이 레이 마태의 잔치가 열렸던 그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야이로가 이제 왔는데 야이로의 직업이 회당장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나름 종교 지도자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간곡히 간청을 합니다. 사실 어떤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뭔가를 간곡히 부탁한다라는 부분이 뭔가 좀 어색한 장면이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어,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니까 자기의 그런 것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그렇게 간청을 하는 장면이 그려졌겠죠. 근데 이 야이로가 뭐라고 하냐면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런데 이 야이로 말고 자기 아픈 신화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던 백부장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백부장이 이제 그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자기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제 이런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고쳐달라고만 했는데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겠다고 막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백부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 이 야이로의 믿음은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 딸을 만나고 손을 얹어서 고쳐주셔야 낫는다라고 믿는 믿음이었고, 이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멀어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낫겠다라고 믿는 믿음인 거죠. 두 사람이 이제 요청한 내용을 보면은 그들의 믿음이 좀 차이가 난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뭐랄까 좀 약한 믿음, 작은 믿음 이런 것들을 사실 꼬중하지 않고 야이로가 부탁한 대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즉시 출발했다라고 이제 시대의 수만이 나오는데 문제는 출발은 빨리 했는데 진행 속도는 매우 느렸어요. 왜냐하면은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 빨리 가려고 하다 보면 이제 사고가 날 수 있겠죠. 집이 먼 건 아닌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 예수님을 압박하면서 속도를 느리게 하니까 그때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죠? 집이 멀지도 않은데 음, 조마조마하면서 걱정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예, 중간에 가다가 아픈 사람들 만나면 또 멈춰가지고 고쳐주기도 하시고 위로도 해주셨다고 한 거 보면은 얘기도 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아, 그런 장면을 봤을 때는 희망이 이제 더 자기가 품었던 희망이 더 견고해지긴 했겠지만 또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되게 불안했을 거예요. 야이로는 엄청 급한데 예수님은 급하지 않으시죠?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급하지 않으실까요? 자, 음소거를 제거하고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고쳐줄 거니까. 어차피 고쳐줄 거니까 하나씩만 얘기합시다. 네.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가 있으니까. 예. 또 있나요? 있는데 하나씩만 하면 어, 우리 이영숙 집사님과 표준 집사님은 입을 굳게 담으셨어요. 다른 분들이 한 개씩 더 말씀하셔도 됩니다. 야이로의 아버지가 고쳐져야 돼. 나은. 야이로의 딸만 고쳐지는 게 아니라 야이로도 고쳐져야 된다. 네.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죽는다 해도 살리실 수 있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가는 도중에 만나는 다른 아픈 사람들도 예수님한테는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모른 채 하실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오고 있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정리를 해본 거지, 어디에 딱 나온 건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야이로가 생각했던 어떤 시간, 계획, 속도하고 예수님의 그것은 너무나 달랐어요. 그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이렇게 진행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한 어떤 시간과 속도와 뭐 결과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는 것, 하나님의 어떤 속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너무 다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속도로 일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이 진행돼야 가장 적합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중간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기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야이로의 믿음을 북돋우시고 결국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갔더니 사람들이 그 통곡하는 사람들이 이미 도착해서 울고 있죠. 네, 그냥 이렇게 눈물을 조금씩 흘리면서 흑흑거리는 그런 울음이 아닌가 봐요.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엄청 시끄러웠나 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그 통곡 소리와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잠잠해지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이 아이가 죽은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웃었어요. 아마도 이 이야기의 그 전날이 되겠죠. 그 밤에는 갈릴리 호수에 미쳐 날뛰던 그 파도와 바람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셨을 때 잠잠해지고 고요해졌는데, 그죠?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께 순종을 했는데, 오직 천연계 중에 사람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은 그 사람들이죠. 아, 그리고 부모와 예수님과 세 제자만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갔는데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죠. 이 아이에게 예수님이 달리다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달리다굼은 무슨 뜻입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예, 맞아요. 어, 탈리다, 쿠미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건데, 소녀, 일어나라. 이게 보통 집에서 엄마가 사랑스러운 아이를 깨울 때 평상시에 잘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 뭐, 야이로의 가정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사랑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엄마가 아침에 아이를 깨울 때 달리다곰 하면서 이제 부드럽게 말을 하면서 깨웠겠죠.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달리다곰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답은 이미 앞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 아이를 충격을 주고 엄청나게 뭐 웅장한 방법 또는 특이한 방법으로 깨울 필요는 없는 거죠. 아이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그 아이를 불러서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적어놨지만 사실은 달리다굼 자체는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상황상 이 말을 하는 것이 평소와 다르게 엄마나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여기다 더 붙여놓지 않았을까. 이 소녀는 엄마 아빠를 처음 본 건 아니지만 네 명의 낯선 아저씨는 처음 봤겠죠? 네. 얼마나 놀랐을까요? 눈을 떴는데 엄마 아빠는 얼굴은 눈물 범벅인데 표정은 또 웃고 있어. 그죠? 네. 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명의 낯선 아저씨가 있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이의 손을 잡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손을 잡았죠? 아까 야이로가 오셔서 손을 얹고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 야이로의 말대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녀가 깨어나서 눈을 크게 뜨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봤대요. 예, 상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엄마 아빠는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 기쁘고 놀랍고 행복한데 그냥 그 상태로 이렇게 그렇다고 뭐 제자들이 먹을 걸 그 집에서 찾아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아이는 죽을 정도로 아팠던 아이잖아요. 죽어버릴 정도로. 그런 상태니까 음식을 한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을 확률이 크죠. 그런 것들을 아시는 예수님이 예, 경황이 없는 그죠? 그 부모를 위해 그리고 배가 고프다는 거는 건강하다는 얘기죠. 그 아이는 아마 죽기 전에 배가 고프다, 뭐가 먹고 싶다 이런 생각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이가 완전히 건강해졌기 때문에 먹을 것이 필요하고 먹고 싶어 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죠. 참 섬세한 남자였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아까 그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백성들을 만나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고쳐주고 뭐 이런 장면들이 잠깐 나왔는데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입니다. 자, 아까 야이로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은 우리 집에 오셔서 손을 얹고 낫게 해달라라는 말로 이제 표현이 됐는데 이 여자는 혈루증을 앓고 있었어요. 일단 혈루증은
뭐 혈우병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하튼 간에 하혈을 많이 했을 걸로 봐요. 만성적으로 12년이니까. 아마도 요즘으로 하자면 자궁에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피가 흐르지 않았을까. 그런데 레이기에 보면은 피를 흘리는 여인은 부정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집안에서도 사실 그런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앉지도 말고 뭐 이런 표현까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무려 12년간 그랬던 거예요. 뭐 그냥 사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간구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부정한 상태니까. 더군다나 12라는 숫자는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잖아요. 이 여자가 12년이나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는 이 여자의 병이 완전한 거죠. 다시 말해서 나음을 입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걸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 낳고 싶어서 있는 돈 다 가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했는데 돈만 날리고 낳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여인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여인의 믿음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아까는 예수님이 그 아픈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하시느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서 야이로의 집에 가는 그 속도가 되게 느렸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서두르셨다면 그보다 훨씬 더 빨리 가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서두르지를 않으셨죠. 아까 물론 왜 그렇게 예수님은 지체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나누기도 했지만 이 여자가 어떤 마음인지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을 기다린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아. 12년간 아팠으니까 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 속에 끼이는 것도 너무나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면은 아마 공변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러워야 되고 힘은 없고 사람들 사이를 삐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자리를 이동하셨어요. 마테네 집으로 가셨대요. 거기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어떻게 좀 삐집고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절망 상태가 된 거죠. 거리로 보면은 엄청 가까운데 다가갈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근데 야이로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다시 나오셔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 속도가 빠르지가 않아요. 이 여인은 마지막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 무리를 헤치고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셨다. 내가 저 옷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을 건데. 라는 믿음으로. 자, 제목에 나왔던 건데 구매라는 단어를 혹시 아시나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예, 우리 추현쌤 아시는 건가요? 오늘 처음 들었는데, 뭐, 아까 찾아보니까, 뭐, 남모르게 비밀이? 그 일본식 표현을 하면 뭐 츤데레 뭐 이런 표현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남모르게 틈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기다려주고 계신 거는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어쩌면 예수님이 거라사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도 야이로를 만나러 가주신 걸 수도 있죠. 야이로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고 싶어 하는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천천히 걷고 계셨던 거죠. 근데 옷에 딱 손이 닿자마자 두 사람이 그걸 알아차렸어요. 한 사람은 이 여자, 그죠? 나왔다. 그리고 이 여자는 조용히 사라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알아차렸죠? 예수님. 예, 능력이 나갔다.
뭐 베드로가 아이고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뭐 이런 얘기한 거는 다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멈춰 서셔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을 찾고 계시죠. 여자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둘러보시는 그 모습을 보고 숨길 수가 없겠다라는 것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그 모든 것을 간증했죠. 음. 그러자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예수님과 닿은 사람은 많지만 어쩌다 닿은 접촉과 그저 온 믿음을 온 마음을 집중해서 닿았던 그 접촉을 예수님은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믿음은 그냥 지나가면 안 돼라고 생각하신 거죠. 이런 믿음은 사람들이 좀 들어봐야 돼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이런 믿음은 이 여인도 칭찬을 받아야 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라는 거 이 여인도 알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리고 이 여인은 정말 감동적인 고백을 했고,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한 가지의 목적이 성취가 되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잘못하면은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도 다 낫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사람들이 미신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예수님이 막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은 것이 아니야. 이 여자의 믿음 때문에 나은 것이야를 예수님이 친히 규명을 하신 것입니다. 아, 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을 고치신 후에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자신이 받은 축복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선물은 몰래 보존하거나 은밀히 즐겨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이 주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라고 요구하신다. 그분의 미쁘심을 우리가 선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하늘이 선택한 수단이다. 우리는 옛날의 성인들을 통하여 알려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효력이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한 증언이다. 우리는 자신 속에 있는 하늘의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개성으로 특징 지어진 찬송을 당신께 상달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 여인의 고백, 간증과 이런 것들을 듣고 있던, 주의 깊게 듣고 있던, 막 가슴 졸이며 듣고 있던 한 남자 야이로는 비록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와서 어쩔 줄 몰라 하던 마음에도 예수님이 그 자기 눈앞에서 했던 그 일과 자신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의 믿음이 다시 굳건해지고 예수님께 더 바짝 다가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이로를 위해서도 이 일이 필요했던 거죠. 자, 오늘은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자, 오늘의 피드백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구매구매 찾아가신 신뢰가 성경에 더 많이 있어요. 그죠?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으면 그 내용을 같이 나눠주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근래 들어서 경험한 좋은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오늘 나는 말씀 중에서 이것은 마음에 간직하고 싶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걸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영숙 집사님이 마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켜주세요. 우리가 펴는 거 아니야?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매 예수님, 남모르게 틈틈이 저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수많은 사람 중에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수많은 사람 중에
저희에게 다가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구주이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처럼 우리의 속도가 아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습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날마다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는 아무 희망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회당장 야이로의 야이로처럼 그 딸을 살린 믿음, 그리고 혈류증을 앓는 그 여인의 믿음을 저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우님들 너무 덥고 힘들지만 주님 안에서 또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건강한 여름 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